세련이 그때 언제 됐냐? 빈자리가 허전 아니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0장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나눠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서 위에 세운 곳 흔들자가 누구랴 죽은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분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뜨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광 모두 받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특별히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들마다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세종 주님의 교회의 부흥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이제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지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 병마가 고침받고, 또 재정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자녀들, 또 일터, 직장, 또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루어 주시도록 세 번째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제19회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위 선양하는 우리 선수단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선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3일밤 수요 예배 주님의 성전을 찾아온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회중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회복의 영과 부흥의 영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다시 한 번 더 재현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병마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가기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자녀, 자손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민족 제2대이동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한가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가위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모든 여정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추석 명절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제 다시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또 혹은 있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 기뻐 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아버지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금년 10주년 해를 맞이하여서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행사들을 잘 마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행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종 주님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인가 기도가 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부모와 형제와 자녀 자손들 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병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의 재정의 문제로 직장과 일터의 어려운 문제로 기도 중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을 맞이하여서 추석 명절 한가위에 우리 국민들이 고향을 찾아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모든 여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찾아오고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우상을 아버지 모시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한가위에 가족과 함께 하나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추석 명절 한가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국 항저우에서 제19회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표 선수단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전하고 또 특별히 부상 없이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좋은 또 성적을 결과를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 지진으로 또 하나님 홍수로 또 하나님 가뭄으로 폭력으로 전쟁으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아버지 에이렌의 평화가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일밤 저녁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샬롬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참 민족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고향을 찾아가고 또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이 우리 또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명절 기간에 가족과 함께 하늘 행복 가득한 추석 한가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로운 추석 명절 되십시오. 은혜로운 추석 명절 되십시오. 아멘. 오늘은 사나 내가 무엇이냐 12번째 시간, 오늘로서 이제 모든 이제 말씀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산을 평지처럼 걸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12주 동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산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특별히 그 산들이 평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산을 평지처럼 걸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한 사람이 영국의 원정대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그리고 이 에드먼드 힐러리를 도와서 셀파로 갔던 탱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날이 그들의 최초 시도는 아니었어요. 이날의 성공은 9번째 시도한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2년 전 그는 에베레스트 등정에 실패하여 돌아서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에베레스트 산을 보고 주먹을 질컥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아,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왜인 줄 아느냐? 산인 너는 잘할 수 없지만 사람인 나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산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지만은 우리 자신은, 사람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산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산이 높아 보이지만 자신의 능력이 발전되고 성장이 되면 산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산은 자라지 않았지만 능력이 자란 힐러리 경은 마침내 세상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오를 수 없도록 신이 울타리를 쳐놓았다 하는 그 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2번째 시간,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산을 평지처럼 걸으십시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산을 평지처럼 하나를 평소처럼 걸으십시오. 걸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처해 있는 산이 평지가 되었습니다. 평지처럼 여러분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분 한 분을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죠. 이미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인데 여기 사진을 몇 장을 제가 준비를 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결혼식 사진이고요. 옆에는 좀 시간이 지나간 사진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강영우 박사님은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 문호리에서 태어났는데요. 14살 때 축구 골키퍼를 하다가 날아오는 공에 맞아서 그만 후천성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쪽 시력을 모두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가 나기 얼마 전에 부친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 슬픈 소식을 들은 모친도 그만 충격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엄마의 역할을 했던 누나 역시 동생들을 돌보느라 고생하다가 과로로 죽게 됩니다. 이제 남겨진 3남매는 급기야 뿔뿔이 모두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맹인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대부분 학생들은 안마 기술을 습득해서 직업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점자를 배워서 입학의 꿈을 가졌는데요. 그러나 대입 원서 작성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대입 원서 지원 자체를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자원봉사자로 왔던 이 여대생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자원봉사 중에 한 명이 아내가 된 석은옥 여사입니다. 여기에 사진이 여러분 이제 결혼식 할 때 사진이고요. 이제 후의 사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차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 석은옥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는 장애인 최초로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장애인이 정상인도 유학 가서 공부한다는 게 어려운데 장애인이 유학길에 오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는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했어. 또 아내인 석은옥 여사의 많은 또 뒷바라지로 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름을 받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그러니까 미국의 한 차관보 직이니까 대단히 높은,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으로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위치, 차관보의 직위까지, 한인으로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담당하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며 늘 천국을 소망하며 희망의 전도사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여러 책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입니다. 제목이 이런 제목이죠.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영우 박사 앞에 놓인 모든 것은 높은 산들이었습니다. 정말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양쪽 시력을 다 잃은 것부터 시작해서 고비가 다 높은 산이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연구를 하고 리포트도 보고서도 써야 되고, 건강한 사람, 정상인들도 어려운 그 유학 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높은 산들이었어요. 그 무엇 하나 오르기 쉬운 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첩첩산중과 같았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높은 산이 있고, 하나가 또 해결되면 또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산에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할렐루야. 이 강영우 박사가 고백한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육이 점점 자라면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들은 점점 작아져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나왔던,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나온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저는 이제 부산에서, 부산 영도에 있는 봉합초등학교를 나왔어요. 부산에 가서 여러 해 전에 그 초등학교, 제가 나온 그 국민학교를 가봤어요. 근데 제가 다녔을 때는 학교가 엄청 컸어요. 엄청 컸고 사람도 많았고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요, 왜 이래 학교가 적은가? 왜 이래 건물이 작은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마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점점 자라게 되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산들이 전에는 커 보이고 전에는 높아 보였는데 이제는 점점 낮아져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아, 너는 그대로이지만.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 학교가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물론 건물이 이렇게 좀 바뀌기는 했지만 그 장소 그곳에 그대로 있어요. 산아, 너는 그대로이지만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언젠가는 너를 평지처럼 걸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가면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에 가면 참 여러 가지 놀라운 풍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단 사해는 소금으로 다 되기 때문에요. 거기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는요, 수영을 해도 수영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몸이 어떻게 된다? 둥둥둥 떠요. 재미있는 광경을 느낄 수 있어요. 거기서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수영 잘하는 사람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둥둥둥 떠요. 떠서 뭐 하느냐면 책도 읽고요, 어떤 분은 신문도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요, 사해 머드팩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충청남도 우리 보령에 머드 축제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해 그 머드 그것은 굉장히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그것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사해에서 이제 나와서 마사다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에 무슨 광경이 보이느냐면요, 높고 깊은 벌거숭이 산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벌거숭이 산에 아무것도 살 것 같지 않은 참 그 황량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 벼랑 끝을 넘어 다니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게디라고 하는 산양들입니다. 산양들. 여러분 지나가면서 이 골짜기, 그 게디라고 말하는 산양들이 그 비탈길, 황량한 벌거숭이 산들, 그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산양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지명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지명이 있죠? 엥게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엥게디 광야입니다. 엥게디 광야는요, 이런 뜻이에요. 게디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디는 제가 말했죠, 게디는 산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엥게디란 말은 게디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디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엥게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오를 수 없을 것 같이 깎아지른 그 절벽, 그 절벽의 산양들이, 이 게디들이, 놀라운 것은 평지처럼 날고 뛰면서 다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그 광경을 보면요, 놀라워요.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산을 뛰어다닐 발목의 힘이 산양들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박국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죠?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강단에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자, 하박국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19절은 아닌데, 자 19절 다시 요걸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자, 한번 따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힘이 되십니까? 저의 힘이요. 우리의 힘,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 나는 저 높은 절벽을 어떻게 달릴 수 있어요? 개디처럼, 산양처럼, 평지처럼 달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슴과 같이 된다는 노래예요. 할렐루야. 평지를 찾아서 달린다는 뜻이 아니라 산을 평지처럼 달리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을 평지처럼 달린다는 뜻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산을 평지처럼 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절망 또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있는 게 없어요. 다 없다 그랬죠. 없다. 그런데 없을지라도 여러분 엄청난 산들이 하박국 앞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절망해. 너무나 많은 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가겠지만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런 감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을 읽을 때 아멘하는 소리가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 우리 현대 지금 21세기 버전으로 한번 해석을 해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비록 잠실에 오픈한 무화과 식당 사업이 망하고 분당에서 시작한 포도청과 사업이 마침내 문을 닫고 강남에 시작한 강남 오일 사업이 마이너스 수입이 되고 이곳저곳에 사놓은 논밭들이 맹지가 되어서 팔리지 않고 모아두었던 통장의 잔고는 어느새 바닥이 났을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을 제가 현대 지금 시대로 한번 바꿔서 해석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 느낌이 이제 확 들어오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개를 좀 끄덕이든지 아멘을 하든지 좀 반응 좀 해보세요. 그래야지 제가 설교를 해 나갈 수 있지. 여러분들 앉아가 그냥 있으면 여러분 편하지요? 저는 1시간 동안 서서 여러분들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1시간 동안 한번 서서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확 들어오죠, 우리에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이런 산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무엇 하나 만만한 산이 없는 겁니다. 그 산을 자기 힘으로는 하나도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실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강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물처럼 새나가는 통장 잔고는 무슨 능력으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이런 상황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다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바로 산을 평지처럼 걷는 노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눈앞에 캄캄해지도록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서 있는 그 산들이 평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 산들 앞에서 지금 당당히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들 앞에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산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산들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내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만들지라도, 나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이 그 산 앞에서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함께했다는 의지의 결단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 의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산을 평지처럼 걷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박국은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19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노래해요. 하나님, 저는 저 산들이 평지가 될 때까지 결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저 산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 산을 저는 평지처럼 뛰어나르는 사슴과 같은 발목에 힘줄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박국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을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산을 평지로 만드는 능력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산을 평지처럼 걷는 법을 배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얼마나 많은 산전수정 겪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 고통을 다 겪고 나서 그가 고백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형편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편에 적응하면서 우리는 이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낮은 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산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 수많은 담과 수많은 산을 마주하면서도 그가 모든 산과 담을 평지처럼 뛰어다닐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담, 수많은 산이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뛰어넘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막혀있는 산, 담, 이 고통, 고난, 이 많은 산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해보실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는 수많은 담과 산을 평지처럼 뛰어넘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제19회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선전하고 또 오늘도 보니까 금메달을 또 이제 땄더라고요. 여러분 경기 종목 가운데 앞으로 하게 될 종목인데 육상 경기 종목이 있어요. 육상 종목 가운데 멀리뛰기 종목이 있습니다. 자, 멀리뛰기를 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멀리뛰기를 해보셨을 거예요. 멀리뛰기를 할 때 도움닫기라는 게 있어요. 도움닫기를 해보셨죠? 도움닫기는 멀리뛰기를 시작하는 지점까지 달려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도움닫기를 하는 이유는요, 멀리뛰기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닫기가 끝나는 지점에 놓아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프링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발판 스프링처럼 딱 튀어 오르는 것이 멀리 뛰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스프링 발판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멀리 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노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스프링 발판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발판이 되어주시고 내가 담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라는 띠틀을 밟고 적군 머리 위로 훨훨 머리 위로 날아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참 좋은 나라잖아요. 세계에서도 우수한 민족이잖아요. 이게 참 좋은 나라고 또 우리가 정말 여러분 배불리 먹고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 내면적으로 들어오고 정신적으로 정신세계로 들어오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피폐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것은 부유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너무나 빈곤하고 가난한지 몰라요. 우리의 사회가요, 불신의 사회죠. 서로 속이는 사회죠. 거짓말하죠. 서로 갈라치기 하는 시대, 서로 헐뜯는 시대, 원망불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발판 삼아 하나님을 띠틀을 밟고 적군 위로 머리 날아오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도 뛰어넘는 띠틀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려 한 12주 동안 한 3개월 가까이 사나 내가 무엇이냐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첫 번째 시간에 불신의 삶, 서로 불신의 벽이 너무나 커요. 이 불신의 산을 옮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닌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자범죄의 산을 옮겨야 된다고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잘 나타내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게 하여 자꾸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못하는 무슨 산? 의심의 산을 온전히 옮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속 안에 두려움의 산.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주신 우리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을 옮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보이지 않는 밧줄로 꽁꽁 묶고 있는 손과 발을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가득한 깊은 상처. 이 상처의 산을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상처의 칼로 만들지 말고 우리는 사명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경제의 문제, 경제의 산, 물질의 산, 이 재물의 산을 옮겨서 제대로 된 경제 원칙을 세워서 돈 관리, 물질 관리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래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아래에 물질이 있음을 기억하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래에 우리가 있고 그 아래에 물질이 있음을 기억하고 물질의 종로를 사지 말고 우리는 물질을 부리는 주인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이 재물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무슨 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질병의 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그래요.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눈물을 흘리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많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질병의 산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의 산을 옮기는, 그래서 평지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관계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려움이 생기고 그 관계의 그 산, 관계의 산을 옮겨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할렐루야.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 곁에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의 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게 하는 또 산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핑계의 산다.
뭘 하게 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교회에서 섬길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헌신치 못하게 만드는 그 핑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핑계의 산을 옮겨서 우리 인생에 남은 모든 이제 남은 금쪽 같은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핑계의 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험의 산을 옮기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시험들이 오는데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의 산. 그래서 이제 모두 우리 앞을 가로는 산들을 우리는 모두 지난 시간까지 다 옮겼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산들이 우리를 앞을 가로막아도 그 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산들을 평지처럼 걷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라고 하는데 일렁이는 바다 앞에 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이 더 큰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능력은요, 주렁주렁 열린 무화과 나무 앞에서만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빈 외양간 앞에서도 그 춤을 멈추지 않는 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큰 산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아무리 높은 산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앞에 너가 평지가 되리라 외치면서 산을 올라가는 그것이 참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 후에 예루살렘으로 성전 건축의 명을 받고 5만 명의 사람들 이끌고 장장 1500km라는 거리를 가야 했던 수룹바벨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룹바벨아, 너가 건너야 할 수십 개의 강들, 수백 개의 넘어야 할 산들, 너가 싸워야 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결코 너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 너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때 내가 외치리라.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고래를 삼킬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산들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 성령의 사람을 삼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든 할지라도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 힘이 아닌 여호와의 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앞에는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사랑, 오직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나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모든 산들이 무너지고 옮겨지고 다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은 생애가 아멘. 평지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12주 동안 산안내가 무엇이냐 라는 주제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산들, 이 산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랬던 모든 산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산들이 평지가 되어서 그 산을 평지처럼 걸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들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모든 산들을 평지처럼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 스크린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연휴는 좀 꽤 긴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이동이 있다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이렇게 이동하는 분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운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롭고 풍요로운 하늘의 행복 가득한 명절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주일날 드렸던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여기 여러분 보이신 가정 예배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뒤편에 또 있습니다. 가져가시고요. 그럼 꼭 추석 당일날에는 여러분들이 꼭 가정 예배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의 화면을 보시면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요 추석 명절 관계로 모이지는 않고요 가족과 함께 금요 기도회 여러분들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주일 대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좀 모두 이렇게 드리는데 오후 찬양 예배와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는 시간은 명절 연휴 관계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여러분들 점심도 드시고 또 오후 찬양 예배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여러분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분들 또 질병 병마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545장 눈에 아무도 아니 되려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믿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일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 아무 증거 없어도.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제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명절 연휴 기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 한가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내일부터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또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먼 길, 또 고향 길을 방문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우들, 우리 국민들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기회에 또 가족들이 모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또 전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가정이 다 화목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귀한 참 복된 하늘 행복 가득한 추석 명절 한가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으로 교제하시니 지난 12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큰 산들을 옮기며 무너뜨리며 산들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평지와 같이 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한가위 연휴 모든 일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